7월 18일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98편의 말씀. 교동문 23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갈아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 5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주어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창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살아가며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나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보다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고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팔아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그 자비하시고 그 인애가 한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 생각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나였사오니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여 풍족히 받아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패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사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얼마 전에 최영섭 대령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단 한 대밖에 없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침투해오는 적군을 맞이해서 적의 배를 침몰시켰던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사는 게 편해. 그리고 죽는 건 더 편해. 9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쟁통에 그 수많은 고초를 겪고 그리고 93년 동안 얼마나 인생의 파고를 많이 겪었을 텐데 그분의 입술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사는 게 편해. 그리고 죽는 것은 더 편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에다가 옮겨서 적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복이 어떤 복을 말씀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또 돈을 잘 벌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고 뭐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복받았다,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 복은 어떤 의미의 복이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 언약을 들었을 때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로 번성케 하겠다. 얼만큼요?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그냥 단지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할 것이다, 그 말씀의 하나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가서 거하면서 400년 후에 그들이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그리고 다른 잡족까지 같이 함께 나왔는데 그때 2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렇게 번성해서 그렇게 애굽을 나왔죠.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 뒤에 있는 18절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 그 씨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그들도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는, 약속하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복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진짜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누굴요? 야곱과 에서를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의 그 번성한 그 자손들이 된 그 약속, 그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아까 그 씨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문, 마귀의 그 문, 성문을 얻을 것이다. 즉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그 죄를 속죄하시고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싸워서 쳐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그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것으로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13절, 히브리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신 후에 다시 내가 나를 위해서 맹세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고 나서 그 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7번을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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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세한다. 7번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맹세를 하고 무엇을 주시느냐?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갖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안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안위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 맨 처음에 시작 6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6장이 무슨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내용으로, 속죄를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했던 그 말씀, 그것을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고 확정을 해주셨냐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함인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지낼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13년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기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 13년을 나타나지 않다가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이삭을 낳은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아내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는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엘리멜렉이나 이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이나 내 자식처럼 기른 이 엘리멜렉이나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종은 네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의 그 성화를 못 이겨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길 바랬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은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그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온통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속죄의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것, 번제를 드려서 속죄하는 것은 네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속죄가 바로 그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라고 여겼던 이 독자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즉시로 그 아브라함이 그 속죄의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속죄 제사를 받으시고 그 이삭 대신에 미리 예비한 순양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고 그 이삭을 살리십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큰 안위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위는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평생의 죄를 단번에 다 씻김받고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고 연약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이 세상,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넘어질 때에 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속죄 생활입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고 손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대속함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내 죄를 주님 앞에 그때그때 고백하고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는 거룩한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로 보증하고 약속하신 새 언약이 신약에 와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맹세보다 우리에게 더 큰 확실한 보증과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새 계명이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날마다 어떤 죄 가운데 넘어지는지를 내 모습을 다 밝히 보여주십니다. 빛 대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밝혀주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살 것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혹시 범죄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처음 주셨던 그 내 구원받은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 막 아장아장 걷다가 콱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들림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에 걸려서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항상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처럼 든든하게 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다시 바닥에 흙 바닥에 뻘 바닥에 무거운 닻이 내려져 있으면요, 웬만큼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서는요 배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든든한 닻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소망이 우리 영혼에 닷같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 생활을 주님께 맡기고 내 생활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날마다 영혼의 닻이 든든하게 그렇게 우리를 고정하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부활하심을 받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험한 파도가 와도, 코로나가 어떻고 여러분 4차 대유행이 와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지명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셨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날마다 씻김받고 용서받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즉시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씻김받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비싼 옷을 샀는데 거기 더러운 것이 묻으면 어떡해요? 즉시로 가서 세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탁을 빨리 즉시로 하기만 하면 다시 새 것처럼 우리가 다시 입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대적의 문을, 네 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우울과 낙심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누리고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4장 찬송하시고